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자,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빳빳하게 서서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서 있는 사람의 발을 보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하얀 옷의 남자 자세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쉬는 자세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대화하는 자세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의 모습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태국에 있는 왕족을 백성들이 만날 때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이렇게 두 발로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이 남자는 그 왕족의 발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하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게 태국 왕실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국에서는 왕족을 만날 때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신기하고 특이한 문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왕을 만날 때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준비를 꼭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준비를 꼭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준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봤으면 하는데요. 자, 이어서 그림을 보면 지금 주위에 여러 천막이 있고요. 그 천막들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장막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위의 천막이 뭐냐면, 이 주위의 천막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잠을 자고 쉬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 그렇다고 밤마다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계속 건너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천막을 만들어서 낮에는 열심히 광야를 건너다가 밤이 되면 이 천막을 탁 쳐서 이 천막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면서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막을 모든 백성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막들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천막을 짓도록 하셨는데요. 이 거대한 천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를 건널 때 이 성막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거닐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직접 이 성막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에 직접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이 상징적인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막으로 나아오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막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영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여기로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이 나아올 때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뭘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걸 함께 배웠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쪼개라.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서 불살라 나에게 드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준비하고 또 해야 할 어떤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요. 또 제물을 준비했으면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넘겨주고 그 제물을 죽인 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번제가 있고요.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런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불편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꼭 드리도록 요구하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재물에게 넘겨주고 또 그 죄를 넘겨받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태워져서 그 죄가 다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물과 기름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물이랑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물이랑 기름을 병에다 놔서 흔들고 저어도요, 처음에는 섞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죄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갈 때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준비해서 갔고요. 또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주고 그 죄를 넘겨받은 동물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죄를 다 없앤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제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에게 죄를 넘겨주고 동물을 죽이는 방법으로 죄를 해결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런 동물보다 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제 동물을 죽이거나 불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인의 신분으로 당당히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왜 받아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그림처럼 항상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그 제사법은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